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그렇듯 오늘도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데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늘 그렇듯 이 자리에 모일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건 날씨가 어떻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탄생의 가장 중요한 이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찬양함으로 그분께 영광 돌림으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고백한 대로 오늘 예배가 아무것도 필요 없이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주님을 위한 단 한 사람의 예배자, 그 사람은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여섯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전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던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교만의 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태만의 죄를 회개합시다. 키리에 엘레이소온 키리에 엘레이소온,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잠시 침묵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의 살 나누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윤아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이 시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절의 때를 따라 햇빛과 바람을 주시고 꽃과 구름으로 아름다움을 주시는 당신의 사랑을 느낍니다. 어려움과 문제 앞에 우리는 다시 두려워하고 당신의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며 좌절감과 마음 상해함으로 삶을 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들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또다시 아침을 깨고 눈을 뜨며 부모로, 자녀로, 부부로, 형제 자매로 각자의 자리들로 부르시는 곳에서 때를 따라 사랑으로 알게 하시는 당신의 섭리를 기억합니다. 삶을 살아내며 우리를 믿는 자리로 우리의 심장을 꺼내어 당신께 걸어놓을 수 있는 든든한 은혜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받게 하시고 받은 사랑들을 주위로 흘려보내고 나누며 넉넉히 살아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지혜로 오늘 우리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입을 열어 당신을 예배하는 이 시간 사랑으로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의 일독서는 창세기 24장 34절에서 38절, 42절에서 49절, 58절에서 6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노인이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 어른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주인은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주인에게 양떼와 소떼,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 주인 마님 사라는 노년에 이르러서 주인 어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주인 어른께서는 모든 재산을 아드님께 주셨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저더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아버지 집, 나의 친족에게로 가서 나의 며느리감을 찾아보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그에게 항아리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 처녀가 저에게 마시라고 하면서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정하신 처녀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의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하였더니 물동이를 어깨에서 곧바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따님께서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제가 따님에게 뉘댁 따님이시오 하고 물었더니 따님께서는 아버지는 함자가 드부엘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따님의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주고 팔에는 팔찌를 끼워 주었습니다.
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어른들께서 저희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지 하지 못하겠거는 못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에게 딸려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와 몸종들은 준비를 마치고 낙타에 올라앉아서 종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서 길을 떠날 수 있었다. 그때 이삭은 이미 브엘라헤로이에서 떠나서 남쪽 네겝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로 나갔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 낙타 행렬이 한때 오고 있었다. 리브가는 고개를 들어서 이삭을 보고 낙타에게 내려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저 들판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는 저 남자가 누굽니까? 그 종이 대답하였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이 이제까지의 모든 일을 이삭에게 다 말하였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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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법에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3독서는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25절에서 30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가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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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은 아가페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어떤 흠도 부족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금 그 사랑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기쁨을 주시려 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기쁨과 위로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어 그 말씀이 약속하시는 참된 구원과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가문인 사두개인들과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경건하고 신앙이 깊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그 신앙과 경건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우리의 의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미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섬기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던 구약이 예언한 구원자였음에도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시시걸건 시비를 걸며 방해를 했고요.
결국 예수님을 거짓 고발하여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그렇게 경건하고 신앙이 좋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26장 63절 이하의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곧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잘 전하시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게다가 구원자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다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그들의 기대를 접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는데요. 그들은 구원자가 다윗 왕 같은 훌륭한 왕일 거라고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구원자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거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저 시골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자가 맞습니다. 다만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기대하던 구원자가 아니셨을 뿐이죠.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실 구원자가 아니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성공이나 번영을 이루실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이루실 구원자십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던 율법을 예수님께서 홀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토라와 미시나입니다. 토라는 좁게는 모세 오경을 의미하고 넓게는 성경 말씀 전체를 뜻합니다. 반면에 미시나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사람들의 지혜로 해석해 놓은 해석집입니다. 즉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고 미시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해석한 것이죠. 그러므로 미시나는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 말씀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토라와 미시나,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권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더 권위가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인 미시나가 더 권위가 있을까요? 당연히 토라가 더 권위가 있죠. 사람들의 생각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보다도 사람들의 지혜인 미시나를 더욱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셨죠.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을 유대교 지도자들은 미워했던 것입니다. 토라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 계명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쉬면서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르되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안식일을 평일과는 다르게 보내라는 뜻입니다. 평일에는 일상의 삶에 집중하면서 보내지만 안식일에는 그와는 달리 일상을 잠깐 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보내라는 뜻입니다. 즉 안식일에는 일상의 일들 잠시 내려놓고 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하나님만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와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토라를 잘 지키셨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굶는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토라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며 보내신가요? 그런데 왜 안식일에는 쉬어야 할까요?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더욱 잘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는 멀티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한 번에 하지 못하잖아요. 일상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에 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직 쉬면서 일상의 삶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안식일에 쉬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쉬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것,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쉬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직업의 특성상 주일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죄책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더욱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직업의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일하는 가운데에서 틈틈이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면 안식일을 지킨 것입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신 게 아니라 지키신 것입니다. 저도 안식일인 주일에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저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미시나는 토라의 이 안식일 계명을 사람의 지혜로 해석하고 적용하였습니다. 앞서서 토라에서는 안식일에 쉬면서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정확하게 쉬는 것일까요? 그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미시나는 그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앞서서 토라에서는 쉬는 것보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미시나에서는 그 주객을 전도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일보다도 쉬는 일에 더욱 집중하였습니다. 앞서서 미시나는 안식일 계명을 여러 개로 나눠 놓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한 가지 계명을 수백 개의 조항으로 쪼개 놓았습니다. 쉬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게 쉬는 것이고 어떤 것은 일하는 것일까요? 얼마쯤 움직이면 쉬는 것이고 얼마쯤 움직이면 일하는 것일까요?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시나에서는 그 쉼의 기준을 딱 정해 놓았는데요. 미시나에 따르면 1km 이상 걸으면 일하는 것이고 1km 아래로 걸으면 쉬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미시나에 따르면 오락이나 유흥은 일이라서 하면 안 되고요. 요리도 일이라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는 식당이 대박 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요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식당에 가서 사 먹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전기를 켜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전기를 켜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의 모든 층이 다 선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답답하고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못 살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어리석고 불편해서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쉬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가득한 삶이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답답하고 불편하게 만드실 리가 있을까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미시나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그저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죠.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런 미시나가 존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시는 어른들이나 목사님들이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참 많았습니다. 주일에 가요를 들어서도 안 되고요. 게임을 해서도 안 되고 뭘 사 먹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아주 많은 일을 하며 보내야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7개, 8개씩 봉사하며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저에게는 주일이 기쁨과 은혜와 쉼의 날이 아니라 그저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일 뿐이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주일을 보내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유가 이게 맞을까요? 이렇게 하루 종일 정신없게 봉사하면서 보내면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멀티가 안 되기 때문이죠. 내가 지켜야 하는 것들, 해서는 안 되는 것들, 봉사해야 될 것들만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은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시나를 거부하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미시나를 거부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미시나는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의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잘 지켜서 얻으려는 사람의 노력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의 노력이 얼마나 무능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게으릅니까? 성실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보다는 어기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불완전한 행위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거라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이나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수많은 헌금과 봉사로 구원을 얻는 거라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의 봉사와 저의 노력은 부족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애를 써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의를 잘 지키지만 만약에 사고를 당하다가 아프다면 주의를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삼독서 25절에서 예수님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이 일은 구원을 뜻합니다. 즉 구원은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얻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얻는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에 집중하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즉 구원이 유대계 지도자들에게는 감추어졌던 것이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집중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지혜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삼독서 25절에 따르면 그 구원이 어린 아이들에게 드러났는데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사람의 지혜와 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잖아요. 이렇게 어린 아이처럼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부족하지만 마치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듯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삼독서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시나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규칙들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을까요? 물론 헌금이나 봉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헌금과 너무나 많은 봉사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에게는 일상이라는 무거운 짐도 있잖아요. 일터에서 일하고 가정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당신에게로 초대하십니다. 모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쉴 수 있는 방법을 삼독서 29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셨잖아요.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지혜를 죽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 하고 하는 나 자신의 노력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일상에서 뭔가 성과를 얻으려 했던 나의 노력도 내려놓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했던 나의 노력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예수님께로 와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 일상에서 일하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예수님의 뒤를 조용히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평안한 쉼인가요? 바로 그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 세상 어디에 참 평안이 있나. 수고와 눈물과 한숨뿐이네. 세계 무거운 짐진 형제여 사랑의 예수님 내게 말씀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를 쉬게 하리라. 세상의 일상의 일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일터에서 일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며 가정에서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학교에서 해야 될 많은 과제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율법주의자들은 수많은 노력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며 우리에게 노력을 강요합니다. 많은 봉사와 헌금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놀라운 쉼을 주겠다. 참된 구원과 기쁨과 평안의 쉼을 주겠다. 내게로 오너라. 오직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의 모든 인간의 지혜와 노력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순종함으로 예수님 주시는 참된 그 쉼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는 이 험한 일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지혜를 쓰고 우리의 노력을 동원합니다. 날마다 머리를 굴리며 날마다 몸을 쓰며 노력합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좀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우리는 부단히 고민하며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게로 와라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참된 쉼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쉼을 누리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그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유대교의 지도자들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노력과 봉사를 강요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 놓은 미신화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수많은 노력과 봉사로 하나님 앞에 섬기라고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론 봉사는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우리의 노력을 할 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고민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주시는 그 참된 쉼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한 노력과 우리의 교만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을 모시고는 빵을 떼서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과 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과 쉼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 모두가 참된 구원과 평안한 쉼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는 참된 쉼을 쉬어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세상의 일에 집중하면서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서 너무 힘들고 무거운 짐을 살아온 우리들이 그 모든 인간의 노력과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당신에게 있는 놀라운 쉼과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조차도 우리의 생각과 노력으로 얻으려 했던 그 아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일 외에는 그 어떤 구원의 방법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의 구원에 가까이 가며 참된 쉼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진 대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이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이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삶과 늘 동행하시며 가장 좋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물질이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이순범 사모님 한국 잘 다녀오셨고, 그리고 유지연 집사님 랄프 한국 잘 다녀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한 주 동안 한국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데 조희정 집사님과 지유가 가고요. 우리 김미영, 김근환 성도님 또 한국 다녀오십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지난주 묵상했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시편 65편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청년부 스텝 모임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청년부 가지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루터 투어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최토라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7월 한 달간 교회 각종 모임, 성가대, 식사교제, 수요 말씀 나눔 방학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생일 축하는 8월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브라질 과라실교회 김창신 김미성 교사님, 함께 걷는 교회 최용 목사님이십니다. 함께 일어나서 195장 4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일상의 짐이 무겁겠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알아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알아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